할렐루야. 사순절 특별예배 9일차 함께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부족한 마음들과 생각도 우리 연약함을 주님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찾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무례함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 정화의 사건과 예수님의 권위, 논란과 세금 징수의 정당성을 따지는 그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파, 그리고 주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합의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죄목입니다. 죄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스파이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논중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수사학의 귀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인물을 대표로 뽑아 예수님께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질문 한 번 하고 침묵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기가 막힌 질문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고 의도한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출세할 수 있는 일생 일대의 기회를 예수님 때문에 놓쳐버렸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정탐꾼들의 태도와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는 가식의 발림이 아닌 진실의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28절을 보면 스파이가 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배운 사람의 티가 납니다.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기 전에 상대를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상대를 지켜 세웁니다. 가식입니다. 가식은 사람을 이용할 수 있지만 사람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도 질문받는 사람도 피차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한 동기를 우리는 예수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터치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고 더 풍성해졌습니다. 생명의 불씨가 활활 타올랐고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삶을 사셨습니다. 천국에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감출 곳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셨고 홀로 숨어 하는 말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정탐꾼들은 왜 예수님 앞에서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한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음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의도를 알아채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분, 그들도 말한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들은 그냥 한 말이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지극히 높이고 경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하듯이 거룩하게, 진실하게, 성심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진심을 위장하고 감추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거짓의 지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피곤한 지옥에서도 우리는 나와야 하겠습니다. 정탐꾼들은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려고 위장했습니다. 위장은 한철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위장을 벗을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진실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진실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거짓은 변질을 유발합니다. 둘째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는 비판의 질문이 아닌 배움의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정탐꾼들은 회심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저였다면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솔직히 당시의 분위기를 모르기 때문에 잘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의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로마의 눈치를 보고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십계명을 어김으로 죄를 지은 죄인으로 치부해서 백성들의 화를 유발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로마에 반역한 것으로 치부하여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예수님은 고발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함정 질문입니다. 바로 두 개의 선택지를 주고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 것입니다. 저도 가끔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실패합니다. 아이들이 편식을 했어. 채소도 싫어하고 생선도 싫어하는 아이에게 시금치 무침을 먹을래? 아니면 멸치 볶음을 먹을래?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생각도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둘 다 안 먹을래. 예전에 통했는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이런 얕은 수는 통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수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질문을 성실히 준비해서 묻고 있으니 대화를 계속하려면 뭐라도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을 하지 않으면 질문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으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에 질문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깨우침을 주시려고 주로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저도 질문하시는 분이 의도를 잘 모를 때는 질문이
이런 뜻인가요? 하고 다시 한번 질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또 제가 정말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답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제가 이동훈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과 함께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는 목사님께 드릴 말씀을 전날부터 준비했습니다. 제가 회심의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탐꾼과 같은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목사님, 어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너무 섹시해 보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네, 정말 했습니다. 하루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제가 전날 말씀을 정말 이동훈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솔직한 심정이 그랬어요. 너무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고 세련되고 아주 도회적인 느낌, 도시적인 느낌을 받았죠. 요즘 말로 하면 댄디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댄디한 것보다는 섹시하다는 말이 더 좋겠다라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당황스러울 텐데, 둘째는 이런 말을 하는 저를 목사님께 좀 강의시고 싶었던 그런 의도도 있었고, 세 번째로는 정말 목사님 위해서 나는 정말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다 라는 그런 반응을 얻고도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은 성공했습니다. 첫째, 그분은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나는 섹시하다는 말을 처음 들어본다 라는 그런 대답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목사님이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 이동훈 목사님의 답을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이동훈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질문은 뭐였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답은 이랬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대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도 모르는 게 있구나. 자신이 관심을 갖고 생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구나. 모르는 게 흠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있는 설교자로서 인정받고 있는데 그런 분도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누가 물어보면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당당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아셨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르는 것을 하실 수 없습니다. 모른 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시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는데요.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함정이 보이면 올가미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 하신 후에 역시 질문하셨습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바로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너무나 당연한 듯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그 데나리온 한편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또 다른 편에는 글이 적혀져 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25절 말씀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내야 합니까? 라는 답에는 질문에는 두 가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요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답은 오답입니다. 질문한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것이냐? 라고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고 그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사람들을 걸어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실패의 신묵이 아닌 찬양의 노래를 해야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정탐꾼들은 반론이나 추가 질문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질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완벽한 질문을, 올가미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견고한 함정을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답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있긴 합니다. 놀람과 침묵입니다. 여러분, 놀라면 놀랍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질문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답에 감사를 표해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염려하던 것들에 대한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의도이고 예의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이죠. 솔직히 그 질문이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놀라고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갓난아이들은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웃음 짓는 얼굴만 보고 한박 웃음을 지어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까꿍하면 즐거워하고 자지러지게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몇백 불에 상당하는 게임기를 손에 쥐어주어도 그 감격은 반나절을 넘기기 힘듭니다. 그리고 금방 실증을 느끼고 새로운 게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 앞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놀라움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가 그 의도가 틀어졌을 때 그 놀라움을 놀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의도가 없을 수 없지만 자신의 의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고수입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스러움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 당돌하게 말해도 그 마음을 하나님은 헤아려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헤아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대하는 태도는 그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신앙은 자연스러움입니다. 누가 짜놓은 어떤 틀이나 판에 맞추어 경로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 곧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밟는 곳이 곧 집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자유입니다. 우리는 원하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경을 만들고 철망을 올리고 장벽을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의 생명을 쏟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상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정치적인 비방이나 울분이 필요할 수 있지만 내가 아무리 상대를 욕해도 그는 나를 모릅니다. 책의 내용을 보고 그 책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책을 집어던져도 그 작가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타산지석의 지혜를, 교훈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가식이 아닌 진실함으로, 비판이 아닌 겸손함으로, 침묵이 아닌 찬양함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흠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 어쩌면 그들을 출세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로 삼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 정말로 공을 세우고 그 상을 그들이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바로 그 질문을 통해 그들의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타산지색의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세워줄 수 있도록, 그리고 가시게 또한 우리의 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 앞에서 겸손하게 놀라움을 놀라움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천국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